목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험한 길을 걸을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던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기를 바라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을 교도하시겠습니다.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저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심에서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과 한 분이시니 건강을 보여주시라. 다 같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허양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결케 하사 주님 앞에 설 때 온전케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변천으로 반공교육은 날로 퇴색되고 있지만 6.25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주님의 능력이 절대적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교류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온연일체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신앙의 공동체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던 우리들에게 수고하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우리 교회에 강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강림하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의 담배를 흠쪽이 맞고 유익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하심을 주님 기억합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의 드림을 기뻐하며 참석에 열심을 다하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수행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세우사 말씀되는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능력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저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하오니 귀한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시고 큰 것을 크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은총에 감사의 정성과 신앙의 헌신을 결단하며 드리오니 하늘을 여시고 알전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나 우리에게 다른 것을 바치오니 집에 국가제로도 바칠 수 있는 아버지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이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문제사님으로서 기도해 주십시오. 문제사님이 다리가 아직도 완전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 다음 주에는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박두리 집사님 한 달에 한 번 만포교회 가시는데 이번에 순서가 되도록 다녀오고
다음 주에는 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33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었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는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하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그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의 그릇은 우리인이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모세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고 부모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하다 보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상대가 믿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안 먹힐 때 정말로 힘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안 대대로가 크리스찬이에요. 할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도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고 믿음의 집안이에요. 또 그가 미션 스쿨을 나왔고 사회적인 직위도 괜찮고 성분도 좀 알고 찬송가도 이게 부르면요 입을 떠부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을 볼 때 정말로 이 안타까움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당시에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바로 이런 안타까움을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특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면서도 또 한편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이렇게 믿지 못하는 예수를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소수의 무리들에게 적용되는 성경적인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오늘 본문에 남은 자의 구원을 남은 자, 남은 자. 이게 이제 27절에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이 남은 자. 남은 자는 말씀은 두 가지의 커다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남은 자는 구원받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백성들에게도 남은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역사를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불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정황을 모사하기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의 도시예요. 부엘세바는 블레셋 쪽에 있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가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우리에게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가 도처에 우상의 제단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것이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독했던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나왔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 시대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을 7,000명이나 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는 단어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이들은 점진적으로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방인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에 슬슬 물들어가고 있을 때에도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당에서 또 강가에서 도라를 입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우리가 남은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바로 이 남은 자들이 그들의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들을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참여하여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들어오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고 있는 남은 자 속에 나도 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7절을 볼까요? 27절. 자,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잡아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남은 자만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남은 자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대부분의 자신들의 동족이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인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로마서 9장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매우 소수의 그룹에 속하는 작은 무리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이유가 바로 이 남은 자의 구원, 남은 자의 삶의 특권에 대해서 불신앙의 민족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노예되었던 애국 땅에서 떠나는 출애굽의 경험은요, 일종의 구원의 경험이요 해방의 경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냐? 그들은 그들의 실수 때문에 노예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비참한 노예의 애굽의 노예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호소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자인 모세를 따라 나서기로 결정했을 때는 더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그 백성들이 구원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모세를 따라 나서기로 결정한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은 피상적인 원인, 다시 말해서 본질보다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이 구원을 위험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바로는요, 이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전차와 군대를 동원해 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바로를 쓰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구원을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굳은 심령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오늘 내가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21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뒤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그릇을 만들어요. 하나는 긍휼의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을 만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런저런 그릇, 즉 긍휼의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진리의 그릇도 만들 권한이 있어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진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도 만드실 권한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강조하는 것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12절에는 만일이라는 가정법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흙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지라도 혹은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초점은 진노보다는 긍휼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2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권유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노의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그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뭐라 합니까?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를 막론하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으실 대상으로 작정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늘까지 그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다가 중간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뭐라니까, 야, 저 사람 지조가 없어,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진정한 근본적인 원인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원인도, 또 구원을 폐기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무효화할 수 있는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모든 배후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작정의 교리나 혹은 선택의 교리를 전개할 때 바울 사도는 즉각적으로 불러일으킬 두 가지 반론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이 선택이 사실이라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버리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할 것을 미리 예상했단 말입니다. 여기 14절에 나왔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효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된다면 하나님은 불효하신 거 아니냐?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것이에요. 만약 하나님 자신의 구속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같은 인물을 강박하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셨다면 장차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바로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 이것도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이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공문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나쁜 사람을 써서 나쁘게 판단해. 그럼 그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짓 한 사람은 어떻게 심판하겠냐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는요, 공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도에게 반론을 던질 것임을 벌써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예상된 반론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리적이십니다. 라는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 가야 되지요. 그런데 본문은요, 그렇게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본문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대답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나 작정의 교리를 말하게 되면요, 감격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반발하기 훨씬 쉽습니다. 사실 이 선택의 교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작정하셨으며 나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주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냐는 것입니다.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선택의 교리를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게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권리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쇼핑 가서 고를 거 다 고르고 선택을 다 선택하면서도 하나님만은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이시락의 개가 칼을 빨았더니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 가장 교묘한 지성의 타락이라고 어려운 표현을 썼어요. 바울사도는 선택의 교리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 있는 이 선택의 교리를 수용하지 못한 인간들을 향해 도전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1절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부분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런 창조주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가 만약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그보다 놀라운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왜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불신앙의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된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내가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이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 때문. 두 번째로 남은 자의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바울사도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나 선택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이 작정이나 선택의 교리를 기계적으로 또는 숙명적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부분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해 보면요, 성경은 절대로 선택의 교리를 기계론적으로 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인격적인 것. 2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해서 멸하리로 주님이 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가능하시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여기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자 어떤 진노의 그릇을 예비하신다 할지라도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비할 수 있느냐. 심지어 이 진노를 작정하시면서도 이 진노의 밑바닥에 숨어있는 사랑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노는 사랑입니다. 그의 진노하심이 사랑이라면 선택은 더욱더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호세아의 메시지를 구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5절.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선택의 교리는요, 본래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의 교리는요, 성경에서 생동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호세아의 사랑의 드라마는 호세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생동하는 모습으로 증언되고 있습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 남편 몰래 바람이 들어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부정을 했어요.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다시 가서 부정한 아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답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이 심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와 섬김이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보다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은 다 가늠한 자들입니다만, 그러나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오늘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내 답답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다시 끌어안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연락하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 내 백성들이 아직도 내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나의 끝없는 사랑이다. 나의 끝없는 지속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구주는 10년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날마다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내 삶의 모습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증거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증거하고도 남았어. 29절 봅시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에게 여러분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다 정죄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바로 소돔이요 고모라인 줄 모르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스틴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벌써 나를 작살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주의 공의대로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벌써 너희들은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주신 이유는 그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용서의 교훈을 가르칠 때 뭐랍니까? 내 이웃을 내게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라도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7749 490번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용서, 무한한 용서를 가르치시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용서의 밑바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조건 없는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아직도 남은 백성으로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은 자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오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한 가지 자격이 있는데 뭐냐? 그는 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이 의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들의 행위를 의존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의를 얻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가장 신앙적인 혼란이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개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은지 믿음이란 그 단어 그 자체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때때로 그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최선의 행위도 나를 의롭다 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행위에 근거하여 의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어느 날 만나게 될 그리스도는요,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서들은요, 예수님을 두 가지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을 떠난 채로 자신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어느 날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깨는 돌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어느 날 그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님은 우리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이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된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날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의 주님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주님이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내가 남은 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사실을 확실히 믿으셨다면 여러분 한평생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정말 남은 자인지 아닌지 그것이 확실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선택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자들은 그 믿음을 고백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되었는지 내가 선택되었는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선택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선택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복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선택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고 남은 자로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이웃들이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받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남은 자의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내려진 이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남은 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때문임을 고백하며 남은 자의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은 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한평생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